할렐루야. 오늘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That we want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My name is Adriana Lopez. I am a dual language teacher at PS22 in Staten Island, New York. Teacher. I think she inspires me because of the way she fights. She's one of my heroes. I'll always be here for her and I love her so much. She's like this unsung hero and we had to sing to her. We are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Chemotherapy, now you're in radiation? Yes, I finished chemo August 26th. That was my last chemo after 8 rounds of chemo. And I started radiation on Monday. Be part of that special moment of inspiration. It's amazing. We do have an update on Adriana Lopez. She is cancer free. 안 올려주셔도 돼요. 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네, 1962년 미국의 캔자스 주립병원에 많은 사생아들이 메라스머스라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캔자스 주립병원에 칼이라는 분하고 멜링거라는 박사가 새로 부임해 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들이 이런 질병을 앓게 된 것은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이 두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사생아들을
극진하게 사랑해주고 그들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생아들의 뺨에 자신들의 뺨을 대기도 하고 꼭 안아주기도 하고 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어린이들이 용기와 꿈을 얻었고 마침내 이 질병에서 회복돼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자들이 몰려와 이 두 분에게 이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두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제해 주신 특별한 약을 처방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TLC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T는 뭐냐? 텐더, 부드러운 접촉인 것이죠. L은 뭐냐? 러브, 사랑이었습니다. C는 케어, 돌봐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았던 영상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버렸던 이 선생님,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의 일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선생님에게 전달되어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 치료를 받음으로 완쾌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진리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의 생명 되어주시는, 나의 담대함이 되어주시는,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대강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마음의 결단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된 것입니까? 사랑으로 표현됐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 성탄의 메시지,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고 치유되어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힘을 얻는 그런 이 성탄절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 그 상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정리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바꿔 말하면 자기를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이제 자기를 배신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배신자를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는 벌써 예수님을 팔러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배신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지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나에게 등 돌리고 너희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나를 배신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헌에 보면 요한은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벌거벗은 채로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고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배신자도 사랑하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에는 그 사랑이 뭐예요? 그 기준까지 가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 이처럼 왜 원수도 배신자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어렵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그 대상이 있어도 그 대상도 사랑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김 집사야, 그래 이 집사야, 그래 뭐 사랑할 수도 있고, 그래 너 마음에 안 들면 그래 뭐 안 보면 되니까 사랑 안 해도 되겠지, 뭐 네가 좋을 대로 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가 지금 전달한다. 사랑해라. 사랑 여러분, 이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왜 그럴까요?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이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구분되어진다. 물어봤겠죠. 그럼 누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의를 행치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자다 라는 성경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아예 뭐예요? 그 사람 구원받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절망의 소리, 아픔의 자리를 친히 인간의 몸으로 경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마지막 대강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사랑을 먼저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내 가정과 일터와 내 형제와 나와 원수가 된 자도 살리는 그 놀라운 사랑의 생명, 그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담대한 용기가 되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도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회복과 생명을 얻는 이 성탄절기가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조금 손해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좀 모자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인 거죠. 심판의 때를 면하지 못할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며 조금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조금은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사랑과 격려와 배려와 나눔과 헌신과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임마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반복되는 문장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똑같은 구절로 반복되죠. 단어는 약간씩 바뀌었지만 뭐요? 이 말은 뭐냐? 야곱의 시대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이 시대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삭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을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얘기예요. 오늘 1절에 이 앞절에 나와 있는 이 반복되는 문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지으셨고 이삭도 지으셨고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거두어들이실 수가 없어요. 매일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43장 1절의 말씀, 우리는 뒷부분은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만 이 앞에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다 천국에 가 계신데 우리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외할머니가 늘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늘 할머님 댁을 먼저 들리고 이렇게 집에 왔어요. 이 코스예요. 그리고 다시 휴가를 복귀할 때 늘 이제 할머님이 혼자 사셨는데 가서 인사드리고 군대를 들어갑니다. 이제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군복을 딱 입지 않습니다. 뭐 제가 지금도 장정이지만 그때는 뭐 더 장정이었죠. 군대 있을 때니까 얼마나 몸도 좋았겠습니까? 안 믿으시지만 다들 아무튼 그랬습니다. 군복을 딱 입으니까 또 군화가 높잖아요. 그래서 딱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르신들 늘 문 밖에까지 이렇게 나오시죠. 우리 어르신들 신방하면 제가 빨리 갑니다. 제가 안 보일 때까지 문 밖에 계셔요. 얼마나 힘드신데 추운데 그래서 얼른 갑니다. 얼른 숨어버려요. 들어가시게 하는 어른들의 사랑이죠. 거기 나오셨어요. 근데 마침 어떤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어요. 이렇게 옆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차 조심해라. 신호등 조심해라.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마라. 횡단보도에서 잘 건너가라. 얼마나 창피합니까? 군인인데 장정인데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횡단보도 차 조심해.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일 때 서 있고 파란불에 건너가라. 옆에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크게 보시는 막 이렇게 웃으시는 얼마나 제가 창피하고 무안합니까? 알았어요. 무슨 지금 맨날 그 얘기 하세요. 하고 갔었죠. 할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잔소리, 우리는 그걸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에 대한 사랑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바다같이 깊은 그런 사랑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늘 예배 말씀대로 사십시오. 오늘만 들어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기도해라, 사랑해라,
예배 드려라. 지겨우시죠? 잔소리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 이삭에게 했던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시시때때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나, 상처받아 주저앉아 있을 때나, 바빠서 세상 일에 쫓겨갈 때나, 늘 그래 바쁘지, 그래 아이고 아닙니다. 기도해라. 힘들어 쓰러져 있는데 사랑해라. 상처받아 눈물 흘리고 있는데 예배드려라. 매번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루 이틀 들어온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반복되는 말씀을 던져주시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는 애달픈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넘어질까? 쓰러질까? 상처받을까? 주저앉을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말씀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 우리의 삶에 놀라우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내가 그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 부모의 마음처럼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의 심정처럼 2절에 보시죠.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물 가운데를 갈 때에도, 2절에 뭐래요? 강을 건너갈 때, 불을 지나갈 때 언제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나와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그렇게 불 가운데나 물 가운데, 강 가운데에서 넘어져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봐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만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단순히 알고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셨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그냥 믿는 정도로만 여기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로만 알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 맺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서만 머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떡을, 맛있는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귤을 샀다. 지나가는 아이에게 주겠습니까? 집에 들어간 내 자식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이번 성탄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하나님이 그 귤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내 자녀들에게 줘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정도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자녀의 관계를 맺길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기 예수라는 겁니다.
이 최고의 선물, 이 선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서약을 하죠. 결혼 서약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 아주 새로운 장을 여는 결혼식. 서약문이 이런 내용이에요. 되게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하나님께서 정해준 남편, 아내로 믿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여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다짐합니다. 뭐 이런 서약 여러분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빼면 비장하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게 빠지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건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관계를 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장한 관계인 것입니다. 가난하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떠한 환경이 될지라도 이 사랑의 관계를 깨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서약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그러므로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브라함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순종하고 자기가 살던 터전을 다 떠나 자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까지 달려온 아브라함에게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주며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궁금하셨어요. 뭐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하셨죠. 어떻게 해요? 네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할 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헌신을 하라 할 때에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아무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식을, 아들을 어떻게 해요?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그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너의 독자라도 너가 아낌없이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이제야 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 1절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범사에 복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범사에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던 그 순간부터.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서를 찾아봤더니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 싫으신가 보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마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2018년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한 그 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복을 누린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과 헌신입니다. 더욱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 구원을 위하여, 내 천국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한 아들까지도 주시는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냔 말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복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 없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그 정도 갖고 하나님 가치 없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왜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일마다 더 큰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나는 못한다, 그 인생에는 하는 일마다 복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를 나온 처음부터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헌신을, 순종을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아요. 처음 나오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만난 첫날 결혼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아도 딱이 때리고 가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어느 정도의 믿음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아니면 여러분의 몸을,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전해왔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어떤 마음인지 내가 먼저 깨달아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전달이 되겠는데, 하나님, 이 사랑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이렇게 묻는 가운데 우리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아침에 태어나 있는 날 아침 일찍 새벽 6시부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우리 아내와 함께 갔는데 장장 거의 10시간 가까이, 거의 8시간을 계속해서 아기가 안 나왔어요. 마음이 나중에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겠습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아기를 낳아본 경험도 없고.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수술을 하게 돼서 94일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기가 금방 나왔습니다. 아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그때 아기한테 그랬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네 아버지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 평생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리라. 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때, 학수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겠느냐? 내 음성이 제 마음에 확 찼습니다. 학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올 이 성탄절이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어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의 역사가 2018년 한 해,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2018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얻는 최고의 선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약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최고의 것을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가 구할 때마다 최고의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약간 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올 성탄절에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최고의 선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